하심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9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한 왕조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번성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예루살렘에서 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5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번영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변에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8장부터 오늘 볼 19장 그리고 내일 읽지 않은 20장까지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다윗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강요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동의가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먼저 말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세상 나라와 세상 백성들은 그들의 힘의 근원이 말의 힘이다, 권력이다, 그리고 군사력이다, 경제력이다.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말을 많이 가져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은 모든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여서 먼저 말의 힘줄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읽지 않았는데 21장 가면 참 다윗이 또 큰 죄를 범합니다. 20장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가 20장 사건에서 나오고요.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이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분명한 비결은 말의 힘줄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전리품이 성물이 되도록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 성물로 성전 안에 기명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릴 때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자,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배워야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세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꼭 명심하고 가르쳐야 될 문제입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잖아요. 10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개를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이 원리는 10 더하기 10이 2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 더하기 10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원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스스로가 말의 힘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전리품들, 그리고 외부의 민족들이 가지고 오는 곡물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19장에서 다윗은 암몬과 아람 나라를 정복합니다. 이것은 18장의 다윗 왕의 초기 때의 성전을 18장에서 묘사하는 것이었다면 19장은 다윗의 통치의 절정기에 성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은 다윗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19장은 다윗의 역사의 가장 전성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윗은 암몬의 전왕이 나하스와 각별한 우호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있잖아요. 피난 시절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 갔던 시절에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너무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현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나하스와 왕이 된 이후에도 각별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암몬 왕 그의 아들 하눈이 다윗의 평화정책을 악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비와 이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비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신하들을 보내었는데 그 신하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그들의 중동 볼기가 드러나게 옷을 잘라버리고 이 암몬 왕 하눈이 그 신하들을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선전포고를 의미합니다. 후에 아람의 용병으로 전력을 정강한 하눈의 적대 행위는 계속이 되자 다윗이 요압 장군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암몬에게 보내어서 암몬을 정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역대상 19장의 이야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역대상 19장 이 전투에서 도주한 암몬 자손은요 20장에서 읽지 않은 20장에서 다시 그들이 다윗을 침범하려고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다시 다윗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정복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에 빠져 있지만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허물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에는 빠져 있지만 저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건이 바로 19장과 20장 사이에 이 전쟁 중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암몬과 아람 나라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도중에 다윗은 궁전 위에서 거닐면서 잡다한 생각을 하다가 그가 범죄 가운데로 말려들었다라는 점을 요 역대기에서는 빼놓고 있는데 이 19장과 20장의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요압을 지켜서 살해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읽지 않았던 20장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블레셋 족속을 정벌한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을 찬찬히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를 문상하러 간 다윗의 신하들이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그 후에 라는 말은 그 앞에 다윗이 번성하고 번성하였을 때에 어떻게 번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고 주변의 블레셋과 모압 족속들을 비롯한 족속들을 다 정벌한 후에 다윗이 잘 되었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내가 전에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되었다라고 하고 사자들을 보내어서 아비가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에 도착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윗 왕국 아닙니까?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에서 18장에서는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상 그러니까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했다는 것은 다윗 왕국이 사실상 이 근동을 다 차지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냐? 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차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로 멸망을 당했을 때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두 딸이 피신을 합니다. 그의 두 사이는 자기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게 되고 롯의 처는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았던 사람이 딱 세 사람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딸이 나쁜 짓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추행하고 낳았던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암몬 자손은 무찌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암몬 자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은 계속해서 나쁜 짓만 합니다. 여기 블레셋과 여기 모압과 이 암몬 세 나라는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암몬 자손의 지금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운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조문단을 파견했다는 소리를 듣자 그들이 이렇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다윗이 왕의 부친을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를 정탐하러 온 간첩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운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은요, 모욕 가운데 최고의 모욕이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이고 의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인데 이 두 가지를 해하였으니까 말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 신하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들을 맞으러 또한 신하들을 보내어가지고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했으면 한운이 뉘우치고 다른 짓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었다라고 19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단순하게 조문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단을 보낸다는 것은 그 이후에 모든 경제적인 관계를 열어서 암몬 자손을 돕겠다라는 의지까지 피력한 것입니다.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은혜만 기억하여서 섭섭병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된 암몬 자손이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보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밉게 보인 줄 알았으면 다시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암몬의 이 한운은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내어서 용병을 아람 나라에서 사게 하여서 용병을 데리고 와서 다윗과 대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아비새와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는데 지금 양 진영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압과 아비새의 군사가 서 있고 여기에 누구 있습니까? 우리아도 서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몬 자손이 나와서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예? 암몬 자손이 딱 있으니까 주변에 도우러 왔던 용병들이 따로 서로 들에 서 있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범죄를 획책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죽였으면 그냥 거기에 자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신을 유기하고 또 유기하고 난 뒤에 숨기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자수하는 어리석은 사람. 지금 현재 20대의 친구 2명이 그 친구를 죽였던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뉘우쳐야지 더 큰 범죄를 획책하면 완전히 망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이 전쟁에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장군은 어떤 마음으로 암몬 군사들과 싸웠는지에 대해서 10절부터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 두 사람은 한 마음으로 결속하여서 암몬 자손의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전은 오로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재정이 풍부하고 교인들이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요압과 아비새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혀져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떤 우를 범합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우를 범합니다. 만약 이때에 요압과 아비새마저 하나님이 마음이 합하게 만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전쟁에 보니까 전쟁이 기울거든요. 지금 용병으로 왔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다윗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항상 있잖아요.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면 화친을 청하고 자기가 유리하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 아람 나라는 화친을 청했다. 자, 이 말씀이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닷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하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패배하여서 도망쳤던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재도전을 해옵니다. 오늘 19장 하반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수의 세력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화천을 청했다가 자기가 유리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또 악을 도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아람 군대는 대패하여서 5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를 낸 후에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한 번 징계를 당할 때 자숙하지 않고 거듭거듭 악을 도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언 22장 3절, 2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재앙이 오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숨어 피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큰 재앙이 옴에도 불구하고 숨어 피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다가 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쓸데없는 고집이나 무모한 자존심 때문에 계속 그 일을 밀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일을 밀고 나가야 될 경우가 있고요, 중지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잘못된 일이면 빨리 접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모하게 다시 나가서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 3가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이 요압과 아비새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해주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나누어지고 갈라져서는 결코 안 된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에 있는 분들도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직장, 저희들의 일터,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평생 돈을 벌어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들이 참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의 마음도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스스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